그 나라, 천국이죠. 그리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갈수록 지금 이 오른쪽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연옥에 가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아닐 것 같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맨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 안이 깨끗합니다. 그 안에 가운데 까만 점이 하나 있죠. 이건 자의심이에요. 아직도 이 자의심이 정화가 돼. 이 자의심이 정화가 안 되면 연옥으로 가가지고 이 자의심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갈 것 같으면은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는데 아직 조금 그 죄가 남은 사람들은 연옥의 맨 꼭대기에서 하늘을 뵙지 못하는 그 고통을 치르면서 정화가 된 다음에 천국에 간대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늘 제가 그려본 건데 이 영혼은 지금 다른 죄는 거의 많이 끊어졌는데 아직도 자의심이 조금 남아있어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이 삼각형 안에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의심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볼 것 같은 바퀴 같은 게 있어요. 바퀴요. 세모, 세 가지가, 세 군데 다 있죠. 뭐라 그럴까, 그 끝에요. 그럼 맨 꼭대기 바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 티 없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오른쪽에 볼 것 같으면은 바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바퀴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볼 것 같은 바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자아꺾기.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 볼 것 같으면 자신을 끊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소. 단식도 바로 끊는 거예요. 자기 끈. 그러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끈이 있습니다. 끌고 가는 끈이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 끌고 가는 끈이 있어요. 그러면 맨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은 바퀴가 셋이고 또 이 삼각형 구름하고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하나님 뜻으로 잘 따라가요. 굴러가요. 하나님 뜻으로 굴러갑니다. 이걸 지금 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걸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왜? 몇십 년 동안 제가 허덕이고 배운 게 이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배운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성모님께서 지금 5가지 메시지 살라고 하시는 게 그렇게만 살면 바로 이리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바퀴가 없으니까는 그 밑에 볼 것 같은 바퀴도 없고 그리고 삼각형 구름 안에는 뭐 잔뜩 실렸기 때문에 이게 하늘님께 끌려가지가 않아요. 자꾸 내 뜻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구름화가 가볍고 바퀴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따라가는 게 참 가볍습니다. 그래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신심 활동을 하고 뭘 하고 한다더라도 회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 밖에서 맹맹 도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리고 맨 밑에 지금 이 기도회 볼 같은 맨 밑에 있어가지고 구름하다 아직 생기지 않았고 그 외에는 뭐가 잔뜩 실려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성령님께서 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뒤로 올라가고 싶어도. 그래서 우선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피정 오시고 또 이 테이프대를 지금 제 테이프대를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 내일 아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개 볼 것 같으면 고의적인 소재는 짓지 않아요. 여기 지금 높이 올라가신 분들 고의적인 소재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자의심의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의심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도 이 악의 힘이 그 아주 아름답고 황홀한 이 보재기를 뒤집어 씌우고 위선에 보재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각가지 이유를 그럴듯하게 다 대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도 그 자의심인 거 몰라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 아닌데 가가지고 얘기해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등등. 그러면 이 자의심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성모님께서 강조하신 겸손이 겸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겸손만이 교만을 죽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겸손만이. 그래서 이것도 제 표현 방법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겸손의 행위를 할 것 같으면은 이 기가 막히게 여기 자의심이 되는 저 프린트 있죠? 그거 잠깐 보시겠어요? 예, 프린트물에 자의심 되는 게 있습니다. 자의심,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이렇게 보재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어요. 그럼 이 아름다운 보재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 있기 때문에 자의심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의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를 할 것 같으면은 천상의 주사바늘이 이 보재기 안으로 어떤 가스를 집어넣어요. 천상의 가스를.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전된 주사바늘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웃으실 겁니다. 예수님하고 사모님도 웃으실 거예요. 그럼 이 교만의 뿌리죠. 이 자의심의 뿌린 교만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져요. 그 천상의 가스에 취해가지고, 왜냐하면 겸손은 교만의 방부제요 살균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겸손의 행위로 하면 그 천상의 가스가 들어가지고 이 교만의 이 뿌리, 이 부분을 약하게 하니까는 여기에 달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허영, 질투, 악평,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 투덜거림, 이게 약해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체험을 말씀드립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 투덜거림만 잘라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자꾸 겸손의 행위를 하니까는 뿌리가 약해지니까는 그 가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야 자꾸 이렇게 악습이 있을 것 같으면 고백성서를 찾아봅니다. 근데 겸손의 행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존심 죽이는 겸손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자존심 죽이는 행위. 네? 저 사람한테 참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정용서를 청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의 행위. 그래서 이 기도회에 여기 이 단계를 볼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 계속 작아져라, 감춰라, 숨어라 하시는 것이 이 자의심 죽이는 그 방법이라. 그래서 성도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죄의 정화 작업은 크게 안 해요. 왜? 웬만큼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의심 안에 있는 건 우리 자신들이 보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겸손행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 왜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아마 지금쯤은 성녀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찾고 싶은데 중구난방으로 헤맸어요. 중구난방으로. 봉사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거 아시죠? 삼각형에다가 구르마 3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 그것을 여기서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참 좋으신 메시지예요.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구르마가 바퀴도 없고 그 위에 참 오물이 잔뜩 실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갑니까? 힘듭니다. 머리로는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신심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우선 구르마에서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끌어주십니다. 혼자 못 올라가요.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체험담을 이제 얘기를 하려도 할 게 없어요. 왜? 전에는 물 바깥에서 살다가 천상에 물이 뚝 떨어지면 깜짝 놀래고 참 흥분되고 좋고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그 물 속에 사니까는 뭐 보통 생활이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이번에 나온 그 체험담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의심 정화를 지금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입던 블라우스 입고 나가지고 강의하게 하신 것도 자의심이고요. 제가 매일 미사를 나갔는데 매일 미사 나갈 땐 맨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요일날 주일 미사 맨 앞에 앉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구 주는 거 없이 밉대는 거 이런 건 정말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은 있었도 요즘엔 그런 게 없었는데 내 뒤에 누가 와가지고 평일미사 때 앉는데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저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는 키가 조그맣고 까마잡잡한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뒤에 이렇게 와요. 매일 미사를. 근데 이게 자의심입니다. 주는 거 없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땐 그 사람이 신자들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어떻게 싫어요. 노망이 들어도 한창 들었죠. 그래 그냥 의식적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라 그냥 스쳐가는 거로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마음에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근데 일요일 주일 미사 갔는데 제가 앞에 가서 샀는데 어느 주일날부터 맨 앞에 바로 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 와서 앉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딸, 남편까지 다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그럼 뭐 이렇게 평화에 인사 나눌 때도 어떤 때는 뭐 무의식적이 아니라 반의식적, 반무의식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하고 뒤돌아서고.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직도 그게 있다는 거. 예? 근데 미사는 신부님께서 한층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복잡한 거예요. 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왜? 이게 이유가 뭘까? 이게 자의심이구나. 자의심. 저 사람이 저렇게 까맣잡잡하게 조그맣게 생긴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싫고 저 같으면 하나님이 싫은 거구나. 저 사람 잘못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그래 가만히 원인을 찾으니까 자의심이더라고. 자의심. 그리고 의식 못하면서 없이 여기는 거.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죽고 까맣잡잡하다 하더라도 뭐 조금 없이 여기는 그게 없었을 거고. 왜? 이것이 내 자의심 숨어있던 잠재기층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겸손의 행위를 해야겠다. 자의심은 딴 거 없어요. 제일 잘 드는 그 약은 뭐냐면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제가 얼마나 손을 그 사람한테 먼저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고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다 보니 툭! 그래, 손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제 손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그만두대요. 굉장히 무안했죠. 무안은 동시에 참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가득 오면서 하나님 감사,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겸손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발동하던 그 교만이 죽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자의심은 정치 없이 누가 싫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자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싫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대수롭지 않을 때 어떤 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 자의심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행위를 그 사람에게 가서 하세요. 겸손의 행위를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당해보지 않을 것 같은, 체험하시지 않을 것 같은 모릅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저는 체험한 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그 설명 방법이 나온 거예요. 아, 이건 보이지 않게 천상의 어떤 힘, 이 주사를 놓으셔가지고 힘을 놓으셔가지고 그 교만, 내 뿌리가 약해지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투덜거림도 약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무슨 좀 죄가 될 만한 그 가지 자체가 전체가 약해지더라. 그 고백성사를 보러 갈 때 보면 전체가 약해져가지고 고백성사 거리가 좀 지우거든요. 그 겸손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대요. 그래서 공동체 사는 삶일수록 빨리 정화되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부딪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의심, 자기 자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겸손의 행위를 할 때 또 치유받고 성화되고 그래서 공동체 삶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체 삶을 하시지 않는 분들하고 많이 다르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다르고 또 가족들하고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 영성세계 열매를 볼 때 많이 다릅니다. 왜? 자의심이 많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혼자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의심이 숨어서 큰 자의심이 있기 때문에 정체 모르게 정체를 감추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 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기도에 나가셔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내 자의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자의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해라 하실 때 이게 깊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냥 구성기도만 아니라 구성기도, 그 다음엔 묵상기도, 그 다음에 가족기도 꼭 해야 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족기도. 그 다음에 기도회는 일주일에 꼭 나가야 돼요. 기도회 안 나가실 것 같으면 그 힘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나를 누르고 우리가 그 밑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나가실 때는 성모님께서는 다락방 모임을 하고 하시면서도 지금 이 천국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하는 그 책이죠. 거기 보실 것 같으면은 기도회 스케줄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기도회 나가실 데가 없는 분들은 기도회가 그 주위에 있을 것 같으면 기도회 꼭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회가 없으신 분들, 그 주위에 적절한 기도회가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 지금 이 책에 기도회 스케줄이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스케줄대로 그대로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샘플 하셔가지고 시편이랑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서 하실 것 같으면 저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한 15년 동안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문. 이것도 기도문 몇 개 안 돼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내용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를 통해 가지고 그 역사 얼마나 지금 많이 하십니까? 여기도 나오게 되고 등등. 그래서 기도 내용도 질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청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도회가 없으실 것 같으면 그 기도회가 이 책에 되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부끼리라도 하세요. 부부끼리 하신다든지 가족끼리 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지 않거든 지금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지금 고통에 짓눌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성모님의 역사가 더 활발해지. 더 활발해지. 예, 그럼 잠시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사랑으로 저희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모님 다시 한번 당신들께 온 마음 다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당신들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모님 저희 하나하나가 지금 주님께서 작업하시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힘으로 저희가 응답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하나를 이곳에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온전히 옛 성심과 성모 성심께 봉헌합니다. 당신들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빛과 은총과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옵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오. 개개인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형제 자매님들의 십자가를 성모님 저희와 함께 지금 당신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주시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느님의 지향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빛을 주시어 이 십자가를 당신께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야 한다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고요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안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은 저에게 천상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신비를 깊이 깨달아 그 고통을 통하여 당신께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당신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죄를 깊이 뉘우칠 수 있는 깊은 회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아둔한 저희들이 한시 앞이 천상의 빛으로 깨달아 당신들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드리는 배은망덕의 가시로 찔르는 일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를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많은 사랑 받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위한 입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저희의 문제들과 얽혀져 있는 모든 이들을 옛 성심과 성모 성심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이 얽히고 설킨 죄의 실마리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을 계속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곳을 당신의 거룩한 작업장소로 다시 한번 이렇게 봉헌하오니 당신의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항상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오.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고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행복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폭포수로처럼 세계 곳곳에 넘치게 보내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성모님 당신께 다시 한번 맡기며 부탁드립니다. 당신 뜻대로 잘 따라가서 이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고통에서 저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를 엄습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큰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어 매주거리에서 주신 당신의 천상의 가르침을 또 강경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경각심과 또 당신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강경하게 주시는 그 일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오. 다시 저희 생활을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성모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받은 이 은총으로 저희 희생과 보석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당신들께 드릴 수 있도록 선택된 저희들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온 세상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지금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천상의 모든 시민들과 천사들과 연옥 영혼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아침 강의는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정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피정 오늘 비가 오시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매님하고 둘이 있을 때 부탁을 드렸어요. 비가 오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좀 드려보자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 비가 온대요.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여하튼 부탁은 드려보고 보자고요.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는 비가 아직 안 오시더군요. 예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께서 성모님하고 하느님께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시간도 역사하실 일도 많으시니까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실 것 같으면은 이 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하게끔 좀 비가 안 오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며칠 전에 부탁을 드렸고 내려오기 전에 바깥에 보니까 구름도 좀 끼고 비도 오실 듯